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지난주와 말씀이 같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에 넘치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바람과 서리가 사람을 여물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찬바람과 서리를 맞아야 그 당도가 높아지고 또 더 여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찬바람과 서리를 내려서 그로 하여금 그 속이 더 여물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당도가 높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야베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바람과 서리를 맞으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결국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야베스를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구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하나 좀 특별한 걸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귀중하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 이르되 야베스,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전의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귀중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뭐 다 귀한다, 귀하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귀중하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존귀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존귀하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인데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고통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이 어폐가 되는, 양쪽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이름이죠. 재밌는 것은 역대상 2장 55절을 좀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족속, 시므아 족속, 수가 족속, 이는 다 네갑 자문의 조상 함맛에게 나온 겐 족속이라. 맨 첫 번째 줄에 야베스에 살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이 아니라 야베스에 살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야베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시 이름이 됐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마을 이름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도시의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뭐 누구누구 상, 뭐 이름을 짓고 또 누구누구의 거리, 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무슨 박물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도시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상당한 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지만 외국에는 그런 도시들이 간혹 있어요. 미국 같은 거 보면 워싱턴. 워싱턴이 누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예.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죠. 샌프란시스코는 뭐냐면 세인트 프란시스코예요. 세인트 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이에요. 그 성인의 이름 합쳐서 샌프란시스코예요. 많습니다. 샌디에고, 샌디에고 전부 다. 외국의 공항 이름도 다 벵구리온 공항, JF 뉴욕 공항, 다 어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의 도시나 어떤 지역 이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베스라는 도시가 생겼어요.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찬소리를 많이 맞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찬바람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어떤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인물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았고 출세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출세했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건 참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은 신경 씁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애를 많이 써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심리학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출발은 어땠죠? 그의 출발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했어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름은 누가 짓는다고요? 아버지가 지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짓고 아버지 이름을 따르고 항상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중심인데 여기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신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어머니가 그의 이름에 앞서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첫 출발부터 너무 어렵게 지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귀한 자다. 우리는 결과만 보죠. 그의 과정과 출발이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결과만 자꾸만 봐요. 그런데 결과는 출발과 원인과 그 과정이 사라지면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기 원하는 기도문의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단어로 어떤 이 에어리어,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경, 저 끝에 이 한계 있죠. 우리는 어떤 국경 또는 영토의 어떤 개념, 바깥의 영토 개념이에요. 어떤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이렇게 휴전선을 딱 맞대고 있죠. 그 한계점이에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사람은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서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게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의 크기를 넓혀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에어리어,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 뛰어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게 땅을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그 경계점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표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신년 첫 해 2번 연속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지경이란 뭐냐면 우리 땅을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넓혀주세요가 아니에요. 넓이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몇 평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이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고 저희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사람은 한계점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출발부터 참 어려웠죠. 가난했어요. 가정도 온전치 못했어요. 별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죠. 하고 싶은 거 못했을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배경이 돼야 뭘 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해보고 싶어도 그것을 밀어줄 수 있는 배경이 돼야 돼요. 내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배경과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배경과 그 한계와 그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도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의 한계를, 그 배경의 한계를, 내 뒤에 그런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후원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사람은 한계 상황에 와야 엎드려요.
사람이 참 영악해서 한계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하는데 사람이 한계 상황에 와야 돼요. 마지노선에 딱 와야 돼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를 뛰어넘고 싶은데,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내 실력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내 배경의 한계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밀어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한계 상황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이 닥쳐요.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설교하면서 거의 제가 주제를 뭘 잡았냐면 결핍으로 잡았죠. 결핍이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뭐가 없어졌죠? 포도주가 없어요. 다른 게 다 있습니다. 음식들도 많고 신랑 신부도 다 있고 모든 배경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서 아주 그 파티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결핍이 뭐라고 그랬죠? 결핍이란 뭐냐면 다른 게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다른 배경인데 말이 안 되나? 다른 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나머지 9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을 결핍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 9개가 있어도 유야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없어요. 그걸 결핍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결핍된 상황, 이런 한계 상황, 이거를 넘지 못해서 왜 넘지 못할까? 그게 결핍된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단 하나 때문에 이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있으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요 결핍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이 펼쳐지는데, 요 결핍된 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9개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요 하나, 하필이면 그 하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되는데 하필 이게 없어서 내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핍될 만한 거 하나만 싹 빼버리면요, 나머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거 다 갖고 있어도 그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결핍, 한계 상황, 돈, 학력, 배경, 능력,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한계점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하도 자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긴다는 말이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버컴, 극복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긴다, 위너가 아니에요. 극복하는 자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에게,
넘어서는 자에게 내가 이런 선물을 줄 것이고 이런 축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핸디캡을 다 갖고 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나 능력이나 다 그런 한계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결핍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결핍이 뭐냐? 너의 한계가 뭐냐? 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못하고 있다고 이거 없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도와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홀로는요 사람은 못 이겨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넘게 하세요. 그거를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한 번만 더 볼까요? 10절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한계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되어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라는 말은 주의 손으로 나를 우리 헬퍼의 그런 의미로 되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말은 왜 도울까요?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은 쓰러진 삶이에요. 어려운 삶입니다. 흔들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치아와 잇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잇몸에 치아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아가 잇몸에 든든하게 딱 서 있는 이유는 치아의 뿌리가 잇몸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이 치아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잇몸이 치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를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땅의 모든 흙들이 모든 뿌리와 그 줄기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나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롭기라는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권투에 보면 그롭기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롭기 상태. 그롭기 상태란 뭐냐면 툭 치면 이제는 쓰러지는 그 상태예요. 서 있는 것도 겨우 서 있는,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 상태. 로프의 뒤에 기대가지고 그냥 다른 거에 힘이 겨워서 그냥 겨우 서 있는 상태. 그냥 바람만 툭 쳐도 바로 쓰러지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롭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그롭기 상태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그런 그롭기 상태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겪어봤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나요?
혼자 일어설 수 있나요? 그런 사람한테 옆에 가서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고, 찬송하는데 왜 안 되냐고. 옆에서 말하면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찬송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나는 하니까 되던데 너는 안 되냐? 안 됩니다. 연약한 자는 그런 기록기 상태에 있는 영혼은요 못 일어나요. 왜 그러고 있냐고, 왜 방 안에 그렇게 처박혀 있냐고,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답답하다고. 도와줘야 돼요. 아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게 상태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말해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살기 싫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왜 그런 생각하느냐? 너 왜 그런 마음 가지냐? 왜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냐?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다고 네가 선지할 수 있겠냐? 하나님 화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먹을 거 줬어요. 먹어라. 쉬어라. 먹어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라. 우리의 패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야베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쓰러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그렇게 상태에 있는 나를 세워주십시오.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나를 주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이란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난이 오니 고통이 오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환난을 뭘 말하죠? 우리 지난주에 왔던 찬설이에요. 찬바람입니다. 찬바람 찬설이에 냉해를 맞아가지고 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예? 희한합니다.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서 모든 배추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다 살아있어요. 더 단단히 여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전에 저쪽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끝나면 어떤 분이 맨날 찾아와요. 매번 찾아와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오늘 저녁이면 끝장납니다. 오늘 저녁이면 부도납니다. 저는 이제 끝장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예요. 이제 뭐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도해 달라고. 전 이제 죽어요.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만 안 죽습니다. 안 끝납니다. 끝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끝날 것 같아도 안 끝납니다.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장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아도 다시 세워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상태에 가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얼마나 중요한 한 해인지 모릅니다. 저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전달이 더 잘 될까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한 해인지, 얼마나 고비가 되고 분기점이 되는 한 해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기대치를 넘겨야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실 때 그 밀어주시는 걸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능력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찬바람과 서리를 맞고 더 여물어진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